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 참 하늘길이 막혀서 오랫동안 서로 만나 뵙지 못하다가 최근에 길이 열려서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열어주신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만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먼저 이 로마로 보낸 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편지들이 적혀 있었고, 또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로마서를 하면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보다 먼저 도착한 편지, 이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도 로마 교회 형제들도 서로 얼마나 반기며 기뻐했을까요? 하루 이틀 걸어서 정말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 로마 형제들의 환영 속에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지난 시간 로마를 향하던 그 배에서 겪었던 그러한 일들, 이 로마에 도착한 이 순간이 정말 약속의 말씀의 성취임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망망대해의 그 한가운데서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구조될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을 그러한 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희미하게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찾아오사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드디어 로마 땅을 디디며 성취되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미리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그 형제들의 모습들을 보고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를 받는 순간은 지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신앙의 동력자분들, 또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들과 종종 연락이 되어서 또 안부를 물으며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용기를 얻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그 신앙함을 통해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의 힘이 되고 담대함을 마음을 얻는 우리 구원의 한 울타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로마에서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가장 먼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바울은 이미 유대 법정과 또 총독 앞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이 정말 바라던 그 소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전히 성취되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은 이 쇠사슬에 묶임 바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쇠사슬에 묶임 바 된 바울과 이스라엘의 소망, 좀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울이 간직한 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매여 있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혹여나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 속에 매인바되고 묶여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삶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결박당하셨고 스스로 묶이셨고 스스로 매인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